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감사시편, 찬양시편, 탄원시편, 보통 이 세 가지 시편을 배워왔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감사시편 중에 하나님 18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의외로 시편에 보면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탄원시편은 한자로 말하면 탄원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소연입니다. 내 인생에 참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합리적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가?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뜻은, 내 진실한 뜻은 항상 오해가 되는가? 이런 기막힌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다 내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은혜로운 일만 생기고 탄탄대로가 열리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탄식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탄원시라고 하는데 의외로 성경에 탄원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제 시편을 배울 때 한 가지씩은 좀 정보를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에 감사시, 찬양시, 탄원시가 있다는 것도 아마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찬양시하고 감사시, 찬양과 감사가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찬양도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감사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사시와 찬양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찬양시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이거 찬양시라고 하고요. 이제 시편에서 감사시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가 내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거기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시에는 개인적인 곤란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민족적인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다윗이 대부분 전쟁에서 위기 속에서 노래했던 시편은 다윗 개인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나라 전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시편, 찬양시편은 찬양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시편은 고백이나 선언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찬양시편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감사시편은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원시편과 감사시편도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감사시편에 보면 탄원이 다 나오거든요.
탄식이 나와요. 그럼 이게 탄원시냐, 이게 감사시냐? 뭐 여러분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읽으시겠지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것은요, 여러분 똑같은 탄원시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예상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탄원시라고 해요. 그러나 감사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았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감사 시편입니다. 뭐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을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18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시편 18편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했었죠?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뭐 예배 시간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아요. 한 절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말이란 그 사람의 삶과 연결해서 말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사상도 내 삶도 내 언어와 연결이 돼서 이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시편의 이 고백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 삶의 모든 아픔을 통과해서 이것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과 말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설교도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설교는 사실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삶이 어느 때 설교가 내게 감동이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설교가 설교자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설교자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목회자는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시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은 시편을 전하긴 하지만 이게 왜 이런 마음인지 잘 몰라요. 배고파 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보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알아본 사람은 시편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정준 교수님이라고 우리하고는 좀 노선이 다른 한신 측, 그러니까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신 측은 진보주의에 속해 있어서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시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봤던 그 시편이 다 그냥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편 속에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그 다윗의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아픔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아픔 속에서 병상에서 이 시편을 읽으니까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써낸 책이 그 시편 명상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짤막하게 자신이 느낌을 적어놓은 것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 없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공감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다윗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전반기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사울에게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한 나라의 가장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나를 쫓아다녀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쫓아다닌다. 사는 게 아니죠. 아침에 눈 뜨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박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다윗의 사무엘상에서의 전반기 인생이에요. 다윗의 후반기 인생은 어떤 거죠?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완전히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전반기의 다윗의 인생은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인생이지만 후반기의 다윗의 인생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환난과 폭풍이 이른 그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하고, 그래서 또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분이 안 풀려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윗의 가정 속에서 이 모진 풍파를 경험하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사무엘하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2장. 구약 성경 501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우리 22장 1절, 제가 왜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자막을 너무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요일은 좀 성경 공부하듯이 하려고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만 다른 거예요. 22장 1절과 18편 1절만 다르고 그 2절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모든 원수의 손과 이런 모든 환난과 풍파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22장,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해서 평생 깨끗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겪고, 또 다윗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사무엘하 22장을 써내려 갔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에 따로 떼어내서 시편 18편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편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편 18편으로 돌아오셔서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런 모진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큰 징계의 채찍을 맞고 참 정말 사연 많은 인생을 살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또 말년에 기록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건 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누더기로 점철되어 있고 후회로 가득 찬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런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평생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없는 것 같이 취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상처와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에서 만들어서 쇠도자기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 실수도 많았고 죄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평생을 돌아보는 건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지난 1년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하셨습니까? 흠이 없으셨습니까? 실수가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갔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 시편의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며 울고 다닐 때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멀리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내가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를 다시 받아주셨고 취급하셨고 또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인생의 전반부와 인생의 후반부를 겪고 오면서 그는 이런 하나님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명칭들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받으실 이시오. 이런 모든 명칭들이요 사실은 그냥 외쳐지는 명칭이 아니라 그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지진과 같은 우리의 인생,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흙탕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진흙탕을 걸어보다가 돌 하나가 있으면 그 위에 서 있으면 그 진흙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진흙탕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그런 반석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는 땅에서 흔들리는 땅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 인생 길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걸 다윗은 너무너무나 숱하게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전쟁 중에 피하는 곳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어떤 공격을 해도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방어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불화살을 쏘고 말의 화살을 쏘고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화가 뭐냐? 인생이 어려움이 없는 게 평화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평화롭습니까? 전쟁이 없으면 평화냐?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어미새 안에 있는 이 아기 새는 평화로운 것처럼 그 어떤 환난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은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공격도 있고 불화살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없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요새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죠. 내가 불에 빠졌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구원의 손이 필요했을 때, 내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가 회상이 돼요. 그때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 속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거 보니까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가 일이 또 잘 풀리려나 보다 그래서 잘 풀려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뒤따라 다니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폐차시킬 정도로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처 하나 얻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건지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또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서 나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방탄조끼가 둘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숱하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전쟁 용어잖아요. 그렇죠? 군사 용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분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 구원의 뿔은 뭐예요? 싸우는 능력입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벌써 3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명칭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몇 가지나 나오냐 한 10가지가 벌써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3절까지만 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표현력이 좋구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요, 정말 친한 사람은요,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요. 벌써 시간 다 돼서 이래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 앉아있으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면 10분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하는 줄 알고 눈 떴는데 10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축복이 없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죠. 이 10가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경험이 내게 있으면 10가지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만남의 경험이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 여러분 3절까지만 해도 10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누에고치처럼 이게 막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풀려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어렵고 힘든 때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줄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게 표현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연애하는 거예요. 정말 연애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막 너무 좋으니까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기절할 것 같은 거 아세요? 막 너무 좋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 앞에 가면 호흡이 안 돼요.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까무러쳐야 합니다. 너무 좋아서. 내게서 형언할 수 없는 고백들이 막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아니에요? 바하나, 베토벤은 그런 감정을 음악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미술가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학가들은 그걸 문학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음악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미술로,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찬양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모두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에게 쏟아지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몇 번 찬양하셨습니까? 혹시 찬양하셨나요? 잠깐이라도, 찬양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또는 잠잠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누가 때려도 할렐루야, 누가 꼬집어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제정신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다른 거에 미쳐요. 그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다윗에게 원수들이 많았구나.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야, 다윗의 인생 속에 이렇게 원수가 많았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해.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한두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상황은 다윗의 주변에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자기를 꽁꽁 두르고, 여러분, 이게 다 표현들을 보면 죽음과 관계된 표현이죠. 사망의 줄이 자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멋지다, 표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아, 이러다 나 죽나 보다. 저는 그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 월미도에서 바이킹을 타다가 내가 죽는구나.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작게 흔들리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그 월미도는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만큼씩. 근데 또 제일 끝에 탔어요. 야, 그때 정말 아버지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결혼식 마치고 클래스메이트들과 같이 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바이킹은 안 타려고.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든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건강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야, 이러다 나 죽는구나. 지금 다윗은요, 그런 순간을 숱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이게 뭐냐면, 불의한 일들이 창수같이 내게, 여러분, 그냥 이 홍수같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어려움 겪고 한 곱이 넘겼더니 또 산이 나오고, 그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온다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나에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 경험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눈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월도 이거 다 죽음을 상징한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6절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성을 경험합니다. 마치 이렇게 칼이 자신을 향해 들어오는데
어떤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데 그게 딱 그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되면서 어두운 그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반전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소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나 그 고난의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 그 순간을 계속 경험해서 인생은 고달픈 거라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여러분 전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죠.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뭘 경험했냐 하면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느냐 10원 받았느냐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냐 10원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고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내가 사막에 서 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죽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 감사시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 듣지 않으셔. 하나님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나아갈 때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지 않아도 신음소리만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신음소리 낼 때 어디가 아프지 않은 엄마처럼 얘가 상태를, 여러분 왜 엄마가 아이의 아픈 걸 알죠? 그 뒤척이는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아픈 걸 알죠?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가냘픈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천둥처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행동을 계시하시는데, 액션을 취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어떻게 나타나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면 사실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등장을 시적으로 묘사했어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숨차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지 못해서 못 살리는 줄 아느냐? 너 생명 살리는 거, 너 목숨 살리는 거 어려워서 안 살리는 줄 아느냐?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빨리 내 곁에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생명을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내가 창피를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이 얼마나 센지 콧김을 흥 부르면 바다가 막 흔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가 높은 산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실제로 이것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인생에서 아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실수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의를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를 사모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완벽하게 의롭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결정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방향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방향이 달라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실수가 없어서, 실패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의를 사모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실수도 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늘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론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가정적인 혼란과 풍파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면서 죄짓고 세상을 향해 가면서 죄를 즐기고 악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본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 죄를 그렇게 멀리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쓰러지지만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요 두 절만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세상의 한계와 난간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어닥치는 고난의 찬바람과 환난과 풍파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